한 주간 동안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불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림이 가장 귀함으로 알고 주의 성전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을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피난처 되신 주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하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내.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내.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예수님께로 집중하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주신 목사님 능력이 단 중에 붙들어 달라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녀된 우리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도 돌아보니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세미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신 우리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선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로 늘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대 위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저기 한윤석 형제님 가정, 한국에서 오신 지 3주밖에 안 되신 따끈따끈한 가정이신데 한번 우리 한번 괜찮으시면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에 이민 오실 때 처음 오실 때 다 생각들 나시죠? 네, 아마 정착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또 이렇게 힘이 되어질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별하게 좀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봄맞이 교회 대청소 우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우리 함께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목양 협의회 오늘 2시에 친교실에 있습니다. 마의직이랑 담당 사역자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주일 새벽 2시가 3시로 변경된 모두 참고하셔가지고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 광고에 보게 되면은 그 이쁜 그림 하나가 있죠. 텀블러 사용하기 캠페인입니다. 이게 종이컵들도 다 보게 되면은 환경에 이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먼저 좀 실천하자는 마음에서 종이컵도 이런 것들 좀 줄이고자 이렇게 텀블러들을 사용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씩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정수기에 설치되어 있으니까는
물 다 그렇게 해서 담아서 드시고 뭐 커피도 그런 데 담아서 드시고 그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보 지면에 나와져 있지 않지만 우리 다음 주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새가족 교육과정 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받으신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사주과정 이거 다음 주 10시부터 약 한 45분 정도 한 4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교육과정 꼭 들으시고 나중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 때 그분들 모두 함께 동참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그거 위에도 성경 공부를 지금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5월쯤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이게 셋업 되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같이 함께 좀 보면서 같이 준비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그 워밍업으로 완전 5월 중에 다 셋업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지금 진행되신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좀 내가 좀 성경 공부를 좀 하시고 싶으시다 미리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면은 한 4-5분 정도 먼저 좀 선착순 받고 이분들은 미리 한번 맛보기식으로 성경 공부들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영관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면은 5월 되기 전부터라도 이분들 성경 공부 같이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나머지 모든 광고들 우리 주보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교독하지 않고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또 체험하기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새롭게 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도전이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도록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부살레과 오홀리압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 은사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한번 저에 대해서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은사로 봤을 적에 뭐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저에게도 이렇게 탁월한 은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저는 전문적으로 이것이 나의 어떤 특별한 은사다 하고 대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저 조금씩은 압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어떤 전문적으로 탁월하다고까지 이야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다 보니 성경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 알고 있고요. 또 성경의 어떤 그런 배경이나 쓰여진 배경이나 또 그 시대의 문화나 풍습이나 뭐 이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지만은 뭐 고대 사본까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 당시 어떤 그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렇게까지 뭐 학자처럼 연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탁월한 설교가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심을 일으키고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는 저도 잘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도대체 저분들이 보는 성경은 어떻기에 저렇게 특별한 안목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보시는가. 저도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탁월한 설교가들 보면은 감탄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 오늘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 누워서 한 바퀴 구르면 설교 한 편이 나오고 반대편으로 한 바퀴 구르면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더라도 아주 진땀이 그렇게 빼야만이 이렇게 설교 한 편을 준비를 합니다. 찬양도 고만고만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찬양을 못 부리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랬죠. 제가 못하는 건 아니라고. 탁월하지가 못할 뿐이라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못 부르지는 않아요. 탁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좀 잘하려면 이렇게 최재 목사님처럼 저는 라디오 차에서 탈 때 웬만한 CCM 가수 찬양 안 들어요. 최정 목사님 거 듣습니다. 그게 더 은혜가 돼요. 그게 더 은혜가 돼요. 이렇게 탁월하게 부르든지 아니면 좀 클래식하게 성악처럼 부르려면은 우리 김용관 전도사님 정도는 되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중간선 내서 아슬아슬하게 고만고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역시도 그렇지요. 어떤 분들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은 손에 대서 기도만 하기만 하면은 병든 자들이 다 낫고 귀신들 쫓겨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발 좀 아픈 분들 제가 손잡고 기도하고 몸에 대고 기도해서 좀 낫는 역사 좀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글쎄요, 아마 제가 손에 대는 족족 이렇게 막 병드신 분들 다 낫고 그런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지금 빈자리면 앞에까지 다 차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있었으면 벌써 그렇게 됐을 텐데 그 정도까지 또 아니지요. 또 행정력도 별로 없어요. 무슨 조직, 무슨 편선, 저는 이런 말만 들으면 머리가 찌끈거리는 사람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떤 특별한 친화력이 뛰어나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MBTI가 뭐라고요? 저 I예요, I입니다. I는 낯가림도 있고 단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래 I입니다. 이런 제가 목회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동아리 활동으로 예수 전도단에 있었는데요. 예수 전도단은 집회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건 다 힘들지 않은데 뭐가 힘드냐면은 이렇게 서로 간에 마주보면서 축복성을 불러줘야 돼요. 그냥 불러주느냐? 그렇게 안 불러요. 손을 잡든지 이렇게 하든지 서로 눈을 꼭 쳐다보라고 합니다. 눈을. 너는 택한 족속이여. 눈을 떼면 안 돼. 상대방 한번 옆에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잘하시기에 이렇게 웃으신지 눈 계속 보면서 할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부부끼리도 쉽지 않아요. 절대 부부끼리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차라리 형제의 모습 속에 이렇게 좀 짧은 찬양이면 괜찮은데요. 이 축복성 같은 거 길게 하면은 그 짧은 시간 그 찬양하는 게 진짜 엄청 길어요. 한 사람만 그렇게 한 사람에게만 하냐?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 사람 끝나면 또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모르는 사람한테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여러분 너무 쉽게 하실 것 같이 웃으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그 힘들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런 것도 잘 못하고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 저에게는 정말 부족한 모습들밖에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부족함을 안다는 것이 목사님의 은사입니다. 저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은사라면 그런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 사역자들이 1박 2일로 리트릿에 갔다 왔습니다. 6분이 갔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다 오히려 못난 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탁월한 능력으로 이렇게 뭉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그런 어벤져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다 모자란 사람들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역자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둘람굴에 모인 용사입니다. 이렇게 아둘람굴에 그 부족했던 사람들이 다윗하고 같이 뭉쳤듯이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는 힘을 합쳐서 한번 잘해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가장 필요한 분들이 동역자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교회에 다른 분들이 생각해도 깜짝 놀랄 만큼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그것도 한 분 페이스텝 사례비 받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다 자비량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면 1번, 안 느껴진다 2번. 몇 번이요? 예, 2번. 꼭 이렇게 질문해야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 사랑한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흥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주변에 충성스러운 동역자분들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지금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한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준 한 사람의 동역자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호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낯설지요? 예, 호밥이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모세의 동역자이면서 멘토와 같았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와 호밥 사이는 지금 다소 좀 불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호밥이 모세 장인의 아들, 곧 처남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은요, 호밥이 모세의 처남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모세 장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르우엘 이외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름 뭐죠? 이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호밥은 그 또 다른 그러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호밥은 모세의 처남일까? 아니면은 모세의 장인일까? 대체적으로 이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호밥을 모세의 장인이 아닌 처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근거가 있어요. 자, 사사기 4장 12절에 번역된 이 장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비단 장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혼의 관계로 파생되어지는 모든 남자들, 이 모든 남자들을 아우르면서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장인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오히려 장인보다는 처남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그러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주던 그런 구약의 풍습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호밥을 모세의 장인이 아닌 처남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뒷받침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 싶은 것은 호밥이 과연 누구냐, 뭐 장인이냐 처남이냐 이것을 떠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호밥이 모세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좀 그 점을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호밥을 보면서 호밥의 삶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호밥이 행했던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의 삶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될 길들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밥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는 호밥처럼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호밥에게 자신과 함께 동행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한 이유를 모세는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이렇게 제안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밥이 자란 환경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밥은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광야는 낯설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은 호밥에게는 그 광야는 굉장히 익숙한 장소죠.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 그에게는 익숙한 장소일 것입니다.
평생의 광야에서 자라온 호밥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하여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광야의 환경에서 과연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리고 위험을 대비하는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인지 누구보다도 호밥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광야를 모르는 이 애굽에서만 자라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 그 험난한 그 출애굽의 과정,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가장 하나님 이외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이 호밥과 같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호밥 보고 우리와 동행하자. 이 광야에 좀 눈이 되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모세가 호밥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길에서 인도해 오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낮에는 불 기둥으로 이러면 곤란합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 어디들이 행보로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진할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오시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도리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남겨두세요.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주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이 사람들이 이끌려 왔으면은 쫓아가다가요.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이 멈춰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되죠. 그렇죠? 움직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구름 기둥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 그때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멈춰져 있는 이 시간 동안 이제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어야죠. 그것이 며칠이든 몇 달이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간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같이 움직이지 말고 멈춰서 있어야 돼요. 그럼 진을 어떻게 치냔 말이죠. 이 진 치는 건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을 칠 때 아무렇게나 칩니까? 이 사막의 모래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바람을 막을지 혹시나 있을 이 적들 위험을 대비해서 어떻게 진을 치는 것이 안전을 위한 것인지 이것을 누가 지금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호밥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의 전문가니까는. 이렇게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호밥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광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직까지도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다. 뭐 다 이해가 되어지시겠지만은 제가 친절해서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춘천에 가면은 뭐가 유명합니까? 춘천에 가면은 닭갈비. 닭갈비. 춘천에 가면 닭갈비가 유명하다고 하죠. 그러면 춘천에 가면 아무 닭갈비집이나 들어가면 맛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신혼 초인가요 할 때 춘천의 닭갈비가 맛있다는 소리를 듣고 춘천에 가서 아무 닭갈비라고 써져 있는 데나 다 맛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닭갈비. 춘천에 갔는데 닭갈비가 맛이 없더라고요. 춘천에 아무 데나 들어간다고 닭갈비가 맛있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춘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맛집이 어딘 줄 알고 그 사람이 이 집이 맛있는 닭갈비집이다 하면 그거 틀림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호밥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는 자니까는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지금 그렇게 호밥에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타고난 리더였어요. 그러나 리더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한 지가 40년이죠. 우리는 모세의 일생을 120년으로 놓고 봤을 적에 그것을 3단계로 나누죠. 태어나서 왕궁에서 자란 시간 40년,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지가 40년, 그리고 80세에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120세 때까지 광야 출애굽의 여정이 40년. 이렇게 40년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했다고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다고 해도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호밥에게 비하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호밥은 모세에게 멘토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꼭 필요한 사람이 호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호밥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우린 꼭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가 호밥이 필요해서 함께 가자고 그렇게 간청할 만큼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임을 알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존재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때 비로소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극중 배우 중에 라미란 씨 아시죠? 라미란 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라미란 씨가 며칠 동안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집을 비웠습니다. 집을 비우니까는 이 남편과 그 애들이 그동안에 평상시에 맨날 집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맨날 잔소리만 듣다가 아내가 없으니까는 이참에 우리가 그래도 좀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평상시답지 않게 집안을 막 깨끗이 청소하고요. 그 남편과 애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뭐 청소도 깔끔하게 다 해놓고 설거지거리도 없이 딱 깨끗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미란 씨가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와 보니까는 예상과 달리 집이 너무 깨끗한 것이죠. 뭐 손댈 데가 하나도 없이 너무 깨끗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놀랐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막 희망한 표정, 그리고 우울한 표정, 그리고 말 수가 없어지면서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당황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지? 지금 잘했는데, 다른 때보다 잘했는데, 그러면서 안절부절하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집을 다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옷 같은 거 벗어서 평상시처럼 아무 때나 던져놓고 막 집도 다 어지럽혀 놓고 그리고 방 안에 있는 그 라미라 씨를 불러 제끼는 겁니다. 여보, 이거 어디 있어? 나 어디서 찾아야 돼? 애들은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어디서 찾아야 빨리 줘요. 엄마, 막 불러 제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기운 없이 방 안에 박혀 있던 이 라미라 씨가 방 안에 툭툭 나오면서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고 생기가 돌면서 내가 이래서 집을 오래 못 비워. 내 없으면 너네 어떻게 살래?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그 모습 가운데서 생기가 돌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 가운데 막 활기가 도는 것이에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내 손길이 있어야만 된다고 집안이 돌아간다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존재감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부르시고 나를 찾으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겠습니까? 정말 나 아니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할 일 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감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우리들을 찾으시고 우리들을 일부러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 귀찮다 힘들다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불러주실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게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나를 찾으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기분 좋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 존재감 때문에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밥처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까? 그것은 아마 저마다 다 모두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도움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로 주님을 위해서 은사는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주신 재능이요 은사입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까? 우리는 그것을 각자의 숙제로 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중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신의 장점 8가지를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보통 자신의 장점을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자신의 장점 8가지를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적어보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목사님이 적으신 그 장점 8가지를 보면서 제가 그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바라봤던 장점 그대로가 거기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안다는 거 교만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장점을 이렇게 알고 그 장점을 가지고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목사님이 전 참 멋져 보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필요한 그 사람이 되어지기에 모두가 다 지금 좋은 장점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그 장점들 다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밥의 일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두 번째, 호밥은 살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잘 선택한 사람이었다.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했을 적에 호밥의 첫 번째 반응 어땠을까요? 첫 번째 반응 성경에 보니까는 거절이었어요. 우리와 동행하자 했을 때 호밥은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민수기 10장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호밥에게는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의 여정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호밥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모세가 네가 가게 되면 후대에 너를 선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대로 나도 우리들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이야기일 뿐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위험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고생길이 뻔한 그러한 일인데 호밥이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수도 있죠. 더군다나 이 이방인이었습니다. 호밥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그냥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왜 이런 모험을 걸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호밥은 자신이 이렇게 거절했던 대로 그대로 친족 자신의 가족이 있는 대로 돌아갔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때 호밥이 어떤 일을 선택했는지가 바로 사사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앞서도 봤던 사사기 4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래요. 지금 이게 사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사기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벌어졌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봤을 적에 모세 이 호밥의 자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걸 봐서는 이때 모세와 같이 호밥이 동행했다 1번, 동행하지 않았다 2번, 몇 번? 2번이요. 2번. 동행했으니까 지금 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머물면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호밥의 자손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지금 모세의 청을 처음엔 거절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바른 그 모세와 같이 가기로 호밥이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멘토가 되어져서 모세가 요청한 대로 이 광야에서 진치는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광야의 눈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은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 호밥이 모세를 도와서 함께 동역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호밥에게서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바로 이 순간이 호밥에게는 살 길이냐 죽을 길이냐를 선택하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호밥이 처음 마음먹은 대로 자기 고향,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아마 호밥은 평생토록,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평생토록 그게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신들이나 섬기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모세와 동행하기로 선택한 순간, 결심한 순간에 지금 어떻게 돼요? 이 호밥 그리고 호밥의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호밥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복을 호밥과 그의 후손들도 고스란히 그 복을 다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도 항상 보게 되면 이 선택의 길들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길에서 살아가면서 죽는 길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죽음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앞에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장 우리가 교회 문 밖에 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순간순간마다 의인의 길로 살아갈 거냐 악인의 길로 살아갈 것이냐 선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이 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놓여져 있을 것이고 평생 동안 그 길들은 우리 가운데서 선택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잠깐 호밥이 마음먹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 이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실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이 있어요. 눈앞에 이익을 쫓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살리는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이는 그 선택의 순간 때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과연 내 영혼을 죽이는 길인가 살 길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길이 과연 살 길인가 죽을 길인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인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의 눈이 되어져서 모세의 훌륭한 동역자이자 멘토가 되어졌던 호밥,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이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습니다. 그는 당장의 현실 앞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보면서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를 잘 알고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잘 선택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안내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안내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길에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나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총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총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보혈 함께 자리에 아래 앉아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총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의 믿음 굳게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늘 영광이 없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 굳게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늘 영광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마지막까지 있네. 선포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믿음 나의 굳게 믿음 주여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인생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 우리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갈림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아버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잘 분별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역사심과 함께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 의인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